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떤 그는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떤 그는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3절로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의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 전부여 의지없소서.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옴.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음.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규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극진하게 베풀어 주시사 믿는 자의 자세로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교회 교인들 큰 변함 없이 코로나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는 것을 감사하오며
이 땅에서 코로나로 시달리며 죽어간 사람들을 공유하게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 성경에서 비춰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언급한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아니었는가?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21세기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았는가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흘 후에는 이 나라를 5년 동안 통치할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이념이 달라서 각파가 나누어져서 어떤 사람은 무속신앙을 전대하여 연설에다가도 우리 키보다 더 큰 명태를 들고 무속이 꽹가를 두드려 연설하는 모습도 보였는가 하면 그래도 조그만 하지만 신앙을 위주로 살려고 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물론 5천만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당선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관계나 성씨나 인척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알을 무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대회할 때에 하나님이여 다 떠나서도 나 혼자 남은 너라고 고백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때가 말세가 되었더라도 우리는 오직 신앙 하나로만 묶어져야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리움 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간결하고 우리 교인들 수준에 알맞게 알아듣게 좋은 설교가 나오게 주시옵소서. 깔끔한 설교로 매듭을 지어서 우리 교인들이 돌아갈 때에 무엇인가를 가슴에다 싣고 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험난한 세계에서 말씀 위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을로드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특송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신뢰악단 참 좋으신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더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를 보내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박정태 장로님의 장례 집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왔어요.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데 지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12시쯤 돼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주일날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문을 나가면서 장로님 건강하세요? 별일 없지요? 네, 이러고서 나가셨어요. 근데 월요일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질 않았어요. 장례 예식을 집리하면서 마치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러 매주일 오시니까 주일날마다 오시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하,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에 새롭게 또 깨닫는 시간 됐어요. 그렇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번 주 주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신 것과 그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이와 같이 담아가지고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왜 바울은 그들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주장 속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이 시간 본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삶을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참된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며 드립니다. 당시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지켜야지,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갈 수가 없었어요. 가려고 하면 자꾸 다른 일이 생겨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감옥에 갇힌 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로마에 갈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적인 복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서신으로 이와 같이 보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율법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배웠던 의식적인 습성에서 벗어나서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두에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이와 같이 대전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율법에 이와 같이 갇혀서 저들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은 그 예배는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의 복음을 믿고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2절 상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산제사로 드리면서, 제물로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참된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가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이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2000년 전 지금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된 도시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로마는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사는 대도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광주는 150만이지요. 150만에서 조금 작은 50만 작은 100만,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이 로마 이 시는 기획돼 가지고 마련한 이러한 세워진 도시예요. 도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착착 해서 이 도시 계획을 전부 해가지고 가로 세로 해가지고 도로가 쫙쫙 나 있어가지고 어디에는 상업지역, 어디에는 거주하는 지역 해서 빌딩들이 있고 어떤 데는 극장이 있고 뭐 별의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문명을 누렸어요. 그 당시에 로마시에 상하수도가 다 있었고 수도꼭지가 있었고, 수도꼭지도 잘 사는 사람은 금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수돗물을 받아먹는 이러한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버금가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에 어떻게 100만 명이 모여 살았느냐? 100만 명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은 로마가 정복한 많은 다민족들이 그곳에 와서 모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헬라 신을 섬기는 자들은 신비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제우스나 뭐 이러한 이제 헤르메스나 뭐 이런 그 헬라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을 이제 숭상하고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고, 로마에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로마의 신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이해가 돼야지만이 믿는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다민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기록했어요. 그것이 1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만든 새나 짐승이나 사람인 이런 모양을,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에 복을 달라고 비는 이런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더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더 경배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 성적인 타락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기록해놨는데,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이와 같이 사람을 더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혼 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거룩한 삶이 무너져 버리고 성적인 타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당시의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당시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함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아시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러한 말씀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본인도 안 믿었어요.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도무지 자기의 생각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행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럴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2절 하반절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드렸던 율법적인 예배를 잊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전을 초월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상황에 맞추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의해하고 서로 존경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삶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자꾸 다른 의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속에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육적인 예배자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만족감에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꾸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와 같이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이 거짓된 이러한 제사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오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나누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평생토록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이러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교회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발걸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7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에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27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예배 후 두란노을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3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이철기 장로, 이준학 안수집사, 전현님 권사입니다. 전반기 교구별 신방이 3월 2일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직분자 헌신 새벽 기도회가 3월 5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3월 6일 1부, 2부, 3부 예배는 총회 GMS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 귀국 선교사와 선교지 회복을 위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3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이 다음 주 3월 6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문답 공부 신청 안내입니다. 다음 주 3월 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자실로 제출 바랍니다. 세례식은 4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혁신반, 성장반 수료자 안내입니다. 805구역 이순준 성도께서 수료하셨습니다. 특송 희망자 신청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독창이나 중창, 악기로 섬기실 분들은 찬양위원장이신 박태원 장로 혹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주일학교 동계수련회 안내입니다.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오늘 오후 3시 40분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김병범 협력 선교사와 현지 교회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408구역 명상엽 집사님께서 광주 보훈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찬 안내입니다. 301구역 박경일 집사의 부친이자 양나나 권사의 시부이신 고 쫑대 장로님께서 21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김병범 선교사님이 지금 그 현지에 남아 있는데 피난을 안 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 사모님이 우크라이나 분이세요. 자녀들도 거기에 다 한 20년 이렇게 그곳에 가서 2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남아서 아마 계속해서 현지 교회와 또 신학교도 하고 또 신학생들도 배출하고 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아마 계속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는 귀한 자녀들 한 17명 정도가 함께 나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